하나님의 은혜로 한 날을 시작하는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새벽 시간에 우리를 깨우시고 힘주셔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예배 드린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의 능력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가 오늘도 흩어져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주여 만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로 14절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1장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이 성경을 나눈 분이 14절에서 멈추었는데, 제 생각에는 2장 1절에서 끊었으면 내용이 더 잘 전달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장 1절까지가 1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신앙의 속성은 사소함의 극치다. 그래서 제가 써놓고도 잘 안 보이네요. 병든 신앙의 속성은 사소함의 극치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다. 표류를 멈추는 길은 예수님께 집중함에 있다. 예수님은 지금 우편에 계신다. 제가 써놓고 좀 헤맵니다. 다시 한번 써놓은 것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신앙의 속성은 사소함의 극치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 가는 것이다. 표류를 멈추는 길은 예수님께 집중함에 있다. 예수님은 지금 우편에 계신다. 김성진 목사님이 받아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제목을 올리는데요. 그 제목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목이 가장 긴
새벽기도 제목을 저희가 달아봅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다른 사역자들도 제목을 길게 다시는데, 제가 이 제목이라는 것은 그냥 묵상한 내용을 명제화해 보려고, 그걸 똑 떨어지는 한두 문장으로 한번 옮겨보면 하루 중에 몇 번 생각나고 그것만 읽어도 그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병든 신앙의 속성은 사소함의 극치다. 이 말은 우리가 사소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신앙은 병들고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감정과 함께 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신앙도 상해요. 근데 우리가 감정에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사소한 데 있는 거죠.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도 사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신앙 안에서는 사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사소한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가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은 하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이 신앙을 배반하고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 속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성령의 인도로 이 말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이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왜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느냐? 병들어서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왜 병드느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눈이 가 있으면, 우리가 어딘가에 눈이 가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눈 팔면 넘어지죠. 그래서 저는 안 넘어지려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게 눈만 좋아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육도 잘 살려놔야만 넘어질 걸 멈출 수 있더라고요. 대체로 죽음이 코앞에 있는 나이는 90%가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넘어져서 죽는다, 넘어지지 않으면 안 죽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넘어져서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은 그 눈이 사소한 데 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고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예수에 집중하면 결코 그렇게 흘러 떠내려 갈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우리는 환경에 마음이 가 있고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들의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10장 내내, 히브리서 내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11장이잖아요. 모세까지도 왕의 자리에 곧 앉을 텐데 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을 만큼 예수가 대단했다, 보화 중에 보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현실에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가졌으나 그는 죽을 때까지 장막 생활을 벗어나지 않았다,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역시 신앙이란 볼 것을 보아야 하고 사소한 것에서 우리 눈을 떼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신앙의 병이다. 떠내려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정신이라면 1장에서부터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과거나 지금이나 천사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천사는 피조물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가장 대단한 존재가 있다면 천사인데 그 천사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말함으로 1장을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강조점이 우리 신앙의 강조점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되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것 가지고는 힘들 수 있습니다. 시련 위에 시련이 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로는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겨울물에서 놀 때는 그저 붙들지 않아도 지날 수 있지만 갑자기 탁류가 내려오면 제대로 붙들 게 있어야 살아남는데 그런데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자랑스럽고 우리가 넉넉하게 여기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예수를 붙잡아야 하고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고 1장의 내용이라면 1장에서는 천사와 비교하고 있다. 왕으로서 큐를 들고 있는 바로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분은 큐를 들고 있다. 8절에 이제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1장에 특별히 그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규, 홀이라고도 말,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왕을 상징하고 왕의 지휘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군대 가면 어느 부대나 장군은 지휘봉을 들고 다니죠. 그래서 그 지휘봉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권위를 상징하는데 천사와 비교되는 예수님은 규를 들고 있다, 호를 들고 있다. 왕이 들고 다니는 그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 왕 대신 예수, 왕이신 예수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13절에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생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 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딱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위상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복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은 그건 잠시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 지나지 않고 내일 아침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보이면 짜들아 세상 문제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는 그게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지 않겠습니까? 왕이 사라진 자리에는 잔챙이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마치
별들이 총총한 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르면 그 별들이 사라져 보이고, 그러나 아침에 태양이 솟으면 모든 하늘에 있던 별과 달이 다 우리 시야에서 떠나는 것처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그래서 히브리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말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분이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에 계시는지를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로 비교하고 왕의 홀로 얘기하고, 그리고 절대 낡아지지 않는 것들 속에, 낡아지는 것 속에 낡아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제 어떤 매스컴에서 그런 걸 봤어요. 정리를 못하면 우리 주거 공간은 불편해진다, 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정리의 원칙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뭔가 하면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꺼내가지고 수거함에 넣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을 제가 듣고 제 옷장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버릴 옷이 3분의 2더라고요. 제 아내가 늘 안 입는 옷은 버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못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제 옷장에 있는 옷 중에 3분의 2는 1년 내내 손도 안 댔어요. 안 입었어요. 그게 정리가 되려면 기준이 1년 안에 한 번도 안 입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라, 수거함에 넣어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말은 되는데 난 그런 용기가 없어, 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수거함에 넣어버려야 되는 것들을 붙들고 끙끙거리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아무 문제도 아닐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왜 그거 붙들고 살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있다면 그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리하는 방법은 그냥 정리하려면 아까워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묵상해야 하는 거죠. 예수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그 신앙. 예수 믿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좋은 게 생각나지 않는다, 이것부터 고쳐야 돼. 예수만 좋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좋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가치를 히브리서 기자는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내 신앙이 자칫하면 홀로 떠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이기려면 예수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사소한 것들을 사소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사소함의 극치일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 감정을 낭비하고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끓이고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면 오늘은 좀 큰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 시선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히브리서 1장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날이에요. 그토록 애달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말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가졌음에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시선을 엉뚱한 데 두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휴가철이라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길에서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일본 지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일본 지진이 지금 일어난 지진은 본 지진이 아니고 신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게 한 달 뒤에도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특별히 그 구마모토는 우리 교회와 좀 상관이 있는데요. 박철우 선교사라고 옛날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지원하던 선교사님이 10몇 개 교회를 이끌면서, 그리고 그 일대의 큰 교회를 한국 선교사인데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명일동 아름다운 교회는 이번 이 기간에 어린이 21명이 그 구마모토 박철호 선교사 선교지로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만 지진이 나는 바람에 모두 다 포기를 해버리고 지난 주일날 보니까 7명이 그 파송식을 하더라고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7명, 뭐 그게 그 교사도 포함되어 있고 사역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7명이 다 떨어지고 7명이 가는데 그 동네로는 못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노방전도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노방전도를 해봤는데 사실 노방전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신뢰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했다가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끼칠 수 있는데, 그 노방전도를 이번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다 온다고 내일 모레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구마모토 지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진접교회는 지난 주간에 17명이 선교를 갔다가 선교를 마치고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나와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7.1 지진이 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거기서부터 2시간 반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피신을 했다가 그 다음날 어찌어찌 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아마 그 트라우마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과 인연이 있는 곳이고, 또 일본,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본에는 기독교도 망해가고 모든 것들이 다 시들해지는데 무슬림만 부흥하고 있다고 그래요. 벌써 42만 명 되었답니다. 모스크가 164개나 들어서고 있답니다. 일본의 골칫거리래요. 심각한 얘기잖아요. 일본의 모슬림이 부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진 속에서도 은혜를 다들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젊은이들과 많은 이들이 외치고 있는데 이 외침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정화시켜 달라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아니하고로 달려나가는 신앙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